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년부 학생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라고 그랬더니 학생들 중 일부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죠. 네, 너무 똑부러지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와 왜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아이들의 질문이 맞다면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대답으로 아담이 지은 죄가 곧 인류가 지은 죄고 그래서 우리도 별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도 지은 죄, 그 죄도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집을 나오시면서 저 차가 왜 저럴까 하며 마음속에 품었던 만약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답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대답들보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지은 죄가 별로 없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 자신을 직면하면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셀프 용서를 해 주십니다. 모든 용서의 각본, 연출, 주연, 조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용서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오늘은 화두만 던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뤄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어렵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용서에 관한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에 보면 자신이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가 자신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그 용서를 받아줘야만 진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용서를 그렇게 받았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 살인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하셨으니까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며 울부짖습니다. 이 처절한 울부짖음은 인간이라면 완전한 용서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이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개인과 개인이 잘못한 용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뜬금없이 더 어려운 차원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힘을 자신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신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들어도 우리도 황당한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저기 시골에 살던 한 예수 선생이 인기 좀 끌다가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하며 돌로 쳐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안에서 유대 종교자들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꽤 빠른 시간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 영향이 조금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사람이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중대한 만큼 이 문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4명의 친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1명의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이 친구들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4명의 친구가 보인 믿음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부터 가버나움이란 마을에서 머무시며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갈 수 없을 만큼 틈이 없을 만큼 북적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여기가 설교 맛집이구나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이 집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 핵심 메시지였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과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스타 강사들처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최고의 서기관들의 말들보다 뛰어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도 잘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였고 또 듣기를 원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의외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는지는 또 선착순으로 빨리 와가지고 근처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사람이 붐비는 와중에도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이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예수님 거의 바로 옆에 앉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구절이 붙어 있죠. 2장 6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이제 지붕을 뚫고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속으로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낑낑거리면서 친구들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화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행동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4명의 친구들은 한 친구를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죽일 생각만 하고 화를 냈던 서기관들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언급하시며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친구의 죄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십니다. 정작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서기관들은 말뿐이지 어떤 행동도 치료도 치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치는 일을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그 일이 예수님께 더 쉬운 일이다 생각할 텐데 여기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이 더 어렵다라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일은 말만 뱉고 그 결과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에 힘이 있겠지만 정작 그 죄사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용서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고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그때서야 고쳐졌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로 병이 고쳐지면 보통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병고침도 당장 눈앞에서 병이 고쳐져야 검증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 용서받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 말은 책임지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당장 눈에 보여야 하는 병고침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병 고침과 죄를 용서함 이 어려운 일 2가지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본래 가장 어려운 일인 죄사함의 능력을 병이 나음을 받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당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받으면 병도 고쳐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원래 일어나야 할 이런 일이 발생해야 할 성전도 아닌 어느 한 평범한 집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음속으로 막 화를 내고 분을 품던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겠다니요. 그리고 병이 고쳐진다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원래 일어나야 할 장소가 아니라, 원래 일어나야 할 성전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밖에서 일어났다는 일은 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본 적이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4명의 친구들이 이런 놀라운 행동,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이 놀라운 믿음을 보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대하지 못했던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2장에서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거기에 4명의 친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행동으로 자기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해보겠니 하고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범죄하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용서의 목적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므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동이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위대한 용서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용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과의 용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실천하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 용서의 은혜는 그저 그것을 받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향해 가는 오늘, 내 이웃과 가족, 친구에게 용서할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여유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